오늘 시편 25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목회자로서의 저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고민이고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날마다 부음받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님 말씀의 기준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자기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귀한 생명까지 주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이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성령을 소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열쇠는 뭔가 하면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그날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힘과 능력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는지 특별히 시편 같은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거죠. 오늘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을까? 오늘 20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는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교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왜 끊어지게 됐냐 그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는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던 거죠.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과 함께 늘 동행하셨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었는데 왜 이 교제가 끊어졌나요? 그죠?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죄가 되죠.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부터 끊어지게 된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영광과 특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물론 영생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인으로 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망을 이루시려고 기꺼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게 한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죄의 권세에 들어가서 노예가 된 우리를 사셔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의로운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우리 안에 풀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전능하신 위대하신 이 하나님께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힘입어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삶이 지금 같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의 대통령, 주지사 이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시장에도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장을 만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나 누구누구 어디 사는 이 도시의 시민인데 한번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나주겠습니까? 당신 누구냐고 물을 겁니다. 아마 대통령 놔두고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놔두고 시장도 만나기 힘들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세상의 권세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천군 천사가 경배하고 두를 것 뚫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미워 언제든 나가서 그분에게 우리의 사정을 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면 우리 삶의 지금 같을까요?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가난한 목수였지만 그분은 자신 안에 뭐가 있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았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왜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극히 크신 능력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영광과 특권을 누린 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방법이 뭔지 찾아서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와 교제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또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편 25편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다윗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습니까? 시편 25편 1절을 제가 현대의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다윗은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했습니다. 시편 25편 1절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기억 성경에는 내가 아마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우러러봅니다. 이렇게 기록됐는데 현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를 자신에 기록한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눌 텐데 다윗의 시편 25편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그냥 쓴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25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기도하는데 그냥 잠깐 이렇게 눈도장 찍고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통하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은 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했던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죠. 또 그는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는 일을 교회에게 하라고 말하지 않을 거니까 바울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비밀을 깨달았던 거죠. 기도하는데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자, 그런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때 무엇을 통해 또 기도를 하냐면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편 25편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자,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말씀을 열어놓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저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의 귀한 법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진리가로 인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바로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25편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 시편 또 119편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어떤 영역,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뭘 기다렸냐면 말씀을 기다렸던 거예요. 말씀을 기다리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시편 119편 읽어보시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두 절만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과 8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기 원했냐면 말씀을 통해 구원받기 원했죠. 82절 보니까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시편 기자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한가 아시겠습니까? 바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는 밥을 먹어야 살지만 영원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때 살 수가 있는 거죠. 육신의 질병의 80% 이상이 다 마음의 병으로부터 오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먹게 될 때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면 나의 죽어 있는 환경도 바뀌게 되죠. 여러분 이 비밀은 아십니까? 믿음의 선진들
다윗을 포함하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 특별한 방법을 구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특별한 방법으로 천사의 방문을 받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을 통해 인도를 받는 것들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같은 사람도 환상을 통해 주님의 인도를 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비한 체험입니까?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는 인정을 받기 원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의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인데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도 아무리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도 연구를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해야죠. 그죠? 성령님과 잘 사귀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 어떤 도구를 통해 우리에게 자기를 알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리시겠어요? 답은 알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왜냐하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성령님이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죠. 그런데 이 성령님은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십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성경 말씀이죠. 다른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경험하고 보았더라도 최종적으로 어디로 와야 됩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미혹한 영이 나를 속이려고 보여준 것인지 결국은 말씀에 와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고 말할 때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추구하시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그리고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걸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지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그걸 계속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또 체험은 무엇일까? 가장 신비로운 체험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신비로운 체험이 있겠습니까? 이것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정말 삼으신다면 믿음의 선전들이 갔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며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종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그 환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것이 성령 인도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것 나눠봤는데,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뭐에 대한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게 한 것이죠.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된지 아시겠죠?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하나님의 죄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 안 들으셔.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과에게 인격적인 교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 하나 나누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기 원하시고 이 구체적으로 발전하기 원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록해라. 내가 어떤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습관을 따라 적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 성경에 기록된 기도들, 이런 것들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다윗이 자기의 시편을 기록한 겁니다. 자기의 글을, 하나님과 교제한 내용을.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늘 영성 일기를 쓰게 하셨습니다. 주신 말씀들을 또 늘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수십 년 동안 이사 다니면서 많은 부분을 버렸어요. 제가 버렸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것들 제가 어제 다 몇 장 읽어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했구나. 하나님과 교통한 내용들을 기록한 거죠.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 사역하면서 그 사역지에 갔을 때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 그리고 그때 있었던 영적인 분위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늘 기록한 거죠. 가끔씩 제 와이프는 제 일기장을 열어봅니다. 이렇게 읽어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들 하나님께 우리를 끌어오셔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을 준지 아십니까? 아,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우리와 교통하고 계셨구나. 나와 교통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다 적고 과거를 돌아보면 20년, 30년 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교통하셨어요. 저와 교통하셨습니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인격적인 교제가 더 깊어지시려면 전 여러분이 권면합니다. 습관적으로 쓰는 훈련을 하시라고요. 제가 이제 훈련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매일매일 주님과 경건 훈련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 내용들을 기록해서 우리 함께 모일 때 한번 나눕시다. 또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을 나누고 자꾸 써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분들은 한두 줄 써서 이렇게 보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깊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제게 보냅니다.
이 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의 권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잠깐 생각하고 쓰지도 않고 끝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두 줄 쓰고 끝나버려요. 어떤 사람은 한 장, 두 장을 써요. 그럼 한 장, 두 장을 쓰는 동안에 뭐가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쓰는 동안에 우리는 성령님께 제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30분, 1시간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죠. 제가 발견한 건 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스트러글하고 또 말씀을 통해 성도들 보고 나를 보고 이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이 시간, 머무르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고 있구나. 내 마음을 만지시며 내게 하나님의 소원을 불어넣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계십시오.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 반드시 필요하죠.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말씀 붙잡고 종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록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먼저 다윗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무엇을 구했는지 보겠습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 묵상하면 다윗이 무엇을 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저 부끄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뭘 구했습니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뭐 다윗이 원수하고 싸우면서 뭐 어려움이 있었구나. 물론 다윗이 표면적으로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결국 다윗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하려고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시편을 읽어가면 그가 구했던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영혼의 구원이었어요. 영혼의 구원.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우리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정을 한 다음에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뭐였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습니다. 그 부끄러워하는 건 뭐겠습니까? 허물과 죄죠. 하나님께 불신하고 불순종하여서 죄와 허물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걸 가리고 싶었어요. 왜?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죄와 허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가려보고 나가보려고 했지만 사람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는 죄와 허물의 문제 해결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수치라는 이 말씀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어떤 말씀이 기억납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12장 2절을 시우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이르면 땅의 흙 속에서 잠자고 있던 많은 이들이 깨어날 것이다. 그중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겠지만 어떤 이들은 치욕, 수치적, 그죠? 치욕 가운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 이런 단어들이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죄와 허물이죠. 마지막 때 우리 지금도 말씀하셨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로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며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은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시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불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했습니다. 그 심판의 부활을 받는 사람들은 치욕 가운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즉 자신의 죄와 허물의 문제, 이 수치, 이 부끄러움을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수치를 거둬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와 허물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여호와의 길, 다윗이 구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십시오라고 한 이 길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의의 길, 이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지고 죽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 상황진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한지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려울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도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죠? 다윗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허물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됐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달려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시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편 25편 6절입니다. 오 주여, 영원 전부터 한결같았던 주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소서. 젊은 날에 이 몸이 저지른 죄들과 허물들을 주여 기억하지 말아주시고 오직 인자하심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나님 앞에 의의 길, 주님의 길을 찾다가 구원의 길을 찾다가 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다가 그가 발견한 게 뭔가 하면 죄인인 나는 내 스스로의 경건과 내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결코 이 허물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은 영원부터 한결같이 자비로우시며 사랑이심을 기억하시고 뭘 구한 겁니까?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로 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제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 보고만 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다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걸 발견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부흥서를 연구해보면 바울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길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어디서 발견한 줄 아십니까?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의 시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길을 발견합니다. 근데 다윗이 바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밧세바 사건을 허락했다고 믿습니다.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며 침상을 적시며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열어지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면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삶이.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의 길, 주님의 길을 발견한 자.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내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의 어떠한 경건과 기도와 노력으로도 선한 어떤 일, 사람들 보기에 선한 일도 나의 허물과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붙잡게 됩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전적으로 우리를 의탁하며 주님의 은총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제 용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 허물과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부활 때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영원히 심판받을 존재로 부활해서 저 영원한 형벌받는 곳에서 영혼을 보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비와 사랑으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거죠. 바울에게 이 계시가 풀어진 겁니다. 다윗에게 이 계시가 풀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사건을 한번 나누면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초청하죠. 예수님이 그 초청에 응합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이 먼지가 많은 길을 다니면서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집에 들어오면 손님 오면 어떻게 하죠? 송을 시켜가지고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주님을 초청해놓고 발 씻은 물도 안 줘요.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태도를 알 수가 있죠. 주님을 존경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주님을 자기에게 초청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당시에 너무 유명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냥 자기 집에 부른 거죠. 그죠? 그래서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죠? 그 동네에 소문난 죄인 어떤 여인이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그 자기의 눈물로 발을 적셔요.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귀한 향유로 주님의 발에 붓는 거죠. 이걸 주님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누가 바라보고 있죠?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바라보면서 속으로 주님을 경멸합니다. 예수가 정말 선지자 맞아? 저 여자 이 동네 정말 소문난 죄인인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를 하면서 그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어? 이렇게 뭐 경멸하고 있었죠. 그걸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고 시몬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제가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현대의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노라는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둘 다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돈노라는 사람은 그들의 빚을 모두 면제해 주었다. 그러므로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했느냐라고 바리새인 시몬에게 묻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이 아주 정답을 말하죠. 그거 너무 쉬운 질문인데요. 제 생각에는 더 많이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맞다. 하시고 이제 이 여인과 바리새인 이 시몬을 비유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 여자가 보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으나 그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아무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것은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바리새인 시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용서받았다는 은총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 것을 깨닫고 내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복음이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불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가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지런히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 오늘도 제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의 법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또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의 말씀에 또 주신 사명에 순종하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다윗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것들을 계시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기의 길을 계시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 계획, 성경에 다 기록됐지만 또 제가 만날 때마다 복음을 선포해도 어떤 분들은 이게 닫혀드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이 성경을 얼마나 부지런히 연구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그걸 지키면서 그것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어쨌든 성경을 열심히 부지런히 연구한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 복음이 가려져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열린 게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성경은 닫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천국 비밀을 보여주시는지. 시편 25편 10절입니다. 신문 성경. 진실로 주의 언약과 주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주의 모든 길은 진리요 사랑입니다. 또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을 가지시어 그에게 자신의 속뜻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언약의 비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뭘 깨달았죠? 하나님의 길,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길, 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비밀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 비밀이 보여지니까 다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 비밀을 보여주세요. 이 비밀을 발견한 자는 다시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무엇을 구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순종하기 원하는지. 여러분, 우리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또한 사는 길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이제는 복음과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나라만 구하며 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은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길밖에 없다.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시편 25편 1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두 눈이 애타도록 주를 바라보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원수의 올무에 걸려든 나의 두 발을 빼내어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왕. 근성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만이 나를 원수의 올무에서 구원했다고 믿고 하나님만 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 주님,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 동안은 제가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힘과 능력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영적으로 보면 묶여 있는 것이죠. 지금 마귀가 세상적인 것을 통해 여러분을 묶고 있는데, 그게 경제의 문제, 육신의 문제일 수 있지만 결국은 무엇을 붙잡아 놓은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아 놓은 거죠.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기록했죠? 자기 영적인 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신세가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죠. 내 영혼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죠. 내 두 눈이 애타도록 주를 바라보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원수의 올무에 걸려든 나의 두 발을 빼내어 자유롭게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자유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 영혼이 자유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자유하게 되면 환경 정복할 수 있죠.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그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줄 수 있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눠볼 텐데, 다윗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뭐가 보이죠? 자기 민족이 보입니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10편 25편 20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다 갑자기 기도가 확 바뀌었어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죠. 여기까지. 언제까지 내 영혼의 구원, 내 문제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거린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를 얻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경험한 자는 이제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 한민족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30년 정도 될까요? 우리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조상들이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조선 말기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리고 한일 합방이 나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 6.25 사변 터졌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언제요? 70여 년 전에, 80여 년 전에. 그때 우리 미래 조상들이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주님, 이 형편 좀 풀어주십시오. 우리도 좀 배불리 먹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 어릴 때 기억나요. 우리 어머님하고 함께 부흥 집회 다니고 철학 기도했던 거. 부흥 집회하고 철학 기도하면서 뭘 구했죠?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이 민족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민족 복음화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 민족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거기서 멈췄습니까? 열방이 죽게 더러도 기도한 거죠. 그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강의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사용하셨지만
뭐 사람이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시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서 우리 이렇게 경제도 축복하시고 비록 휴전이지만 평안을 그렇게 오랫동안 허락하신 겁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전쟁이 얼마나 잦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상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복을 주신 거죠.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역사를 알려줘야 돼요. 너희들이 왜 지금 이렇게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뭘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는지, 다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그 헌신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복이고,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습관을 따라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고 믿음의 선전들이 행하셨던 경건을 훈련하는 일 실패하면 안 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와야 되는지 아시게 됐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미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몰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죠.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을 찾지 마시고 믿음의 선전들이 행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루 일과 중에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에 주셨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 생각하는 거죠. 그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감동을 기록하세요. 기록하는 동안에 또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지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